다 같이 찬송가 89장 찬양하심으로 2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자들에게 부살렐과 오올리압에게 부어주셨던 그 총명한 기술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완벽한 치료와 코로나 퇴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승리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이 행복하게 정착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기쁨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과 재직들이 교회를 지키는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권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승리교회의 기도의 불을 지피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나오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듬뿍 받으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옷을 입고 살아가지요. 옷을 안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다 입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저도 지금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때로는 그 값비싼 명품 옷을 입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명품 옷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짜 중요한 옷 5벌을 입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5가지 옷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바울이 입어야 된다는 옷 5가지 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값비싼 명품 옷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5가지 옷하고는 그 값을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옷과 마찬가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5가지 옷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 있는 수십억, 수백억짜리 명품 옷을 입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의 성품을 봤더니 긍휼은 고사하고 자비는 눈꼽만큼도 없고 온유, 자비, 겸손 그런 건 찾아볼 수도 없고 오래 참기는커녕 툭하면 화내고 짜증하고 내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입고 있는 수십억 수백억짜리 명품 옷은 싸구려 옷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어때요? 아무런 명품 옷의 값을 쳐주지도 못할 만큼 스스로 그 값을 어때요?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5가지 옷을 입고 있지 못한다면 그가 입은 명품 옷은 싸구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값싼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이 5가지 성품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오히려 명품 옷에 비견될 정도로 그의 인생은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겉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면서 정작 마음의 성품은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방금 읽으신 말씀에 보면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 오래 참음의 5가지 옷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우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내가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5가지 옷이 사실은 성품을 표현하는 옷인데 이 5가지는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러한 옷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이 5가지 옷입니다. 예수님처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겸손과 온유가 많으시고 우리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오래 참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세세한 은혜까지도 그 세밀한 사랑까지도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느껴야 나도 사랑받는 자처럼 오늘 바울이 입으라고 했던 그 5가지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또한 긍휼과 자비 옷도 입으시고 겸손과 온유의 옷도 입으시고 오래 참음의 옷도 입으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은 그렇다면 그 5가지 옷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성품의 5가지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13절과 14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불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다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불만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불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성품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만을 푸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안에 불만이 들었다고 해서 그 불만을 불쑥불쑥 당장에 쏟아버리듯이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만이 막 솟아오른다 하더라도 그 불만을 순식간에 막 쏟아 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피차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가 피차 어디 용서하지 못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그런 불만은, 이해 못할 불만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불만이 많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솔직히 말하며 생각해 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들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났지요. 또한 자라면서 고향에서도 정말로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도망쳐야 했지요.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허구한 날 어때요? 계속 딴지를 걸듯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또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그를 데리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제자들도 3년 동안 내 안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불만이란 불만은 다 품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불만을 막 쏟아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쏟아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불만을 다 품어 안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불만이 여기까지 막 올라오더라도 참으라는 겁니다. 불만이 있어도 참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생각한다면, 내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 함부로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만이 막 쏟아져 올라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만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만을 쏟아놓는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불만이 오더라도 피차 용납해주고 피차 용서해주고 피차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맬 수 있는 사랑의 띠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커다란 천을 구멍을 가운데 뚫은 것처럼 해가지고 위에로 탁 걸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는 가려져 있는데 옆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띠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옷을 여미어가지고 묶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나면 속살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5가지 성품의 옷, 입으라고 했던, 바울이 강조했던 5가지 옷을 아무리 입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불만이 막 살랑살랑 닥쳐오고 불만의 바람이 막 밀려오게 되면 그 입었던 옷이 펄럭이다가 결국은 어때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살짝살짝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닥쳐올 때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이 막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이 막 쏟아져 올라왔을 때 이걸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사랑의 끈으로 꽉 묶어놓지 못하면 이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구절을 8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십시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어 매지 못하면, 동여 매지 못하면 우리가 불만이 생길 때마다 옛사람이 막 불쑥불쑥 올라와서 함부로 막 분노를 쏟아내고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담기도 힘든 험한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과 정죄와 비난의 화살을 막 쏟아내면서 결국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띠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단단히 동여매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불만이 생길 때마다 옛사람의 모습은 불쑥불쑥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목사든 정말로 직분자로 서든 항존직이든 정말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 직분 다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이 5가지 성품의 옷을 입고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만이 생길 때마다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그런 악한 모습의 성품들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불만이 막 치밀어 오를 때도 그 불만을 잘 풀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불만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불만이 잘 해결될 수도 있는가 하면 그 불만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만을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면서 험한 말을 쏟아낸다면 아무리 자기가 쏟아낸 말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받고 오히려 상대방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심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도 다치게 되고 상처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둘 사이는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실로암이라는 복음상가와 더불어서 4천만의 복음상가처럼 교회에서 거의 수시로 빠지지 않고 불렀던 복음상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었던 찬양인데요, 제목이 우리는 사랑의 띠로라는 복음상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여러분 옛날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띠로 온전히 묶고 있지 않으면, 또한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의 띠로 묶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마다 상대방을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전에 이 5가지 성품의 옷을 반드시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꼭 입고 그 위에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리스도인답게 명품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도구라는 기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이라는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을 선물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한없는 사랑을 선물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게다가 툭하면 불만을 품고 자신의 주장만 쏟아내느라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의 마음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그 명품 옷 같은 귀한 성품의 옷을 입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띠로 단단히 매게 하여 주셔서 결코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와 함부로 분냄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들은 절대로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피차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평화의 도구들로만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띠를 끊어버리는 분냄과 악의, 비방과 악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성도들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불만이 있을 때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 특별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기도의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기도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